이번 주 마지막 묵상의 시간이 왔습니다. 일단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우리는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먹고 마시지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게 분명히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대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가치가 있는 집중을 허락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6장.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전체 내용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관심을, 주님의 관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날 것이에요. 자연스러워요. 배경을 모르시니까. 배경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 그렇지만 읽어봅시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은,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딸밖에 없었습니다. 딸 부자였어요.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양 사회는 거의 모든 동양 사회와 같이 유산은, 기업은 아들에게 주는 것이지 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끝나는 것입니까? 남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왜? 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가족에게는 딸들에게 기업을 넘겨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그 종족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가족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은 이 딸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눈빛이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업이 다른 족속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모세에게 이것을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이 마음대로 결혼하되 오직 그 지파 안에, 므낫세 지파 안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하라. 그러므로 인하여 그 기업이 계속 이어지게끔, 그 지파 안에서 잘 이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서 딱 두 가지 우리 주님의 관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기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맏아들에게 주시는 기업, 자손에게 주시는 기업, 계속 대를 이어서 주시는 그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말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빚값으로 그 자격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빚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후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기업을 넘겨주신다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보잘것이 없고 아무리 남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해도, 외로운 존재라고 해도 주님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나 많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던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걱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끔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준다는 것.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이 말씀 그대로 감사의 마음을 항상, 우리가 많이 있든지 많이 없든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 둘째는 연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족 보세요. 딸이 5명이에요. 딸이 5명. 우리 가족들을 보면은 가끔씩 딸 부자 집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딸 2, 막내 아들 하나. 딸 3, 막내 아들 하나. 딸 4, 막내 아들 하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딸이 있으면은 아들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냥 딸이 있으면 아들을 갖고 싶고 아들이 있으면 딸을 갖고 싶고 그것도 있지만, 이 사고방식, 아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옛날에는 특히 그랬잖아요. 이제 대가 끊어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기업을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쳐주지 않는 아이들, 여인들, 죄인들, 주님께서 친히 하늘나라를 버리고 찾아와 주셨다는, 우리와 같은 것을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는, 연약한 자에게 마음을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들은 간증 중에 바로 하나님의 이런 연약한 자를 보살피시는 마음이 잘 보이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여인이 그 딸이 27살에 암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게 되는 날 마지막 과정에 의사 선생님이 딸과 함께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갈지 모르니까 잘 지켜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여 깨어 있어서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계속 조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너무나 창피하고 딸에게 미안하고 죄책감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나 딸이 하나님의 곁으로 갈 때는 깨어서 그것을 보고 잘 이제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렇게 어머니가 돼가지고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졸 수가 있는가, 그 생각을 하고 너무나 죄책감을 느끼며 고민하고 있을 때 성경 구절이 떠올랐대요. 시편 121편. 그때는 이 어머니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어머니가 아니고 시편 121편이 무엇인지 몰랐었던 때입니다. 하여튼 일단 딸이 주님의 곁으로 가고 이제 모든 장례 그 절차를 다 밟고 다 끝나고 나서 그 어지러운 상황에 벗어날 때가 되니까 시편 121편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러므로 인하여 시편 121편을 찾아보았더니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죽어가는 딸을 지켜보지 못하고 졸았음으로 인하여 그 죄책감을 느끼는 어머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졸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놔주고 절대로 졸지 않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곁으로 간 딸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섭리의 하나님,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상황을, 꼭 필요한 사람을,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 그런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 한 번 더 내 마음에 떠오르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느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참된 후사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다음 찬양은 시편 121편을 따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묵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연약한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 우리 자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고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의 길로 하여금 주님의 강하심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능력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